한국의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이재록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돼서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한번 취재를 했죠. 그랬더니 몇십억이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 한국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와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거를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취재를 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자기 교회 가서 그랬대요. 내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걸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따서 건축 헌금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렸다고 교인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막 박수를 쳤대요. 그 교회는 목사님은 1990년대 2000년 전에 한국의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아예 우리 정통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도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하면요, 아프시면 제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강단에 헌금을 바치시고요, 집을 팔아서 갖다가 바치시면 여러분이 만사형통 되실 겁니다. 혹시 며느리나 딸이 남자를 임신했는데 여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제게 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바뀔 겁니다.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싶으면요, 제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웃지만요, 적지 않은 교인이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을 숭배하고요, 예수님 사진은 안 붙여도 이재록 목사 사진은 붙여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바로 3달 전쯤에 지난 4월 달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죠. 엄마가 3살 된 아이를 무참하게 죽였고 그리고 내장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아이를 학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학대가 아니고 이상한 종교에 엄마가 들어갔고 그 종교에서 이 아이가 마귀에 쓰였다 그래서 집단 폭행해서 아이를 죽입니다. 그 이상한 종교 집단에 섬기는 신이 누군가 하면 진돗개예요. 잘 모르세요? 진돗개?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가 한국에 나타나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마귀가 씌었다. 이상한 종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종교에 빠져서 가정 버리고 인생 망치고 산속이나 어디나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도대체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 혹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자기 집안 다 팔아가지고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집 다 정리하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거 교회에다 바치고 그거 가축으로 해서 생사도 모르고 누군가 가족이 찾아서 만나려고 그러면 못 만나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경찰을 불러서 접근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종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데 그들 종교들 중에는 정통 기독교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단과 사이비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유사 기독교, 기독교인 척 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 기독교를 흉내낸 그런 유사 기독교들, 그냥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그렇게 말합시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건 뭔가 하면요, 어떤 영적인 신령하다고 말하는 난 신령해, 난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나는 거룩해. 나는 내가 앞으로 며칠 무슨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나는 이미 받았어. 난 알아. 가만히 보니까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다 믿지 말고 그가 말하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대요. 3절에도 보면요, 3절 제일 끝에 있는, 뭐 처음부터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거짓 영들이요 온다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떻게 와 있다? 있다 그랬어요. 지금 벌써 있대요. 누가 있는가 하면요, 거짓 영들을 섬기는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 이미 너희와 함께, 이게 2000년 전에 쓰였던 말씀인데 이미 그 시대부터 예수님을 빙자한 유사 기독교, 가짜 예수, 거짓 예수가 그 사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사취하는 일들이 이미 그 시대부터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 영들이 우리들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있을 때 이렇게 똑똑 느끼면서 누구세요? 저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시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이 성경 공부 안 하실래요?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경험 한번 안 해보셨어요? 많죠. 비즈니스에 찾아오기도 하고 집들도 찾아오기도 해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찾아와요. 누구세요? 저 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는지 거기 아파트에서 우리 다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거절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제가 목사인데 저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내 신분을 밝혔더니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갑자기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생겼는데 제가 다음에 올게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젠간 오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오거든요. 많은 유사 집단들이, 유사 기독교가 교인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거짓 영들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여기서 꿈꾸는 자들, 이렇게 신명기에 13장 1절에 쓰였는데 꿈꾸는 자들 뭔가 꿈을 통해서 뭔가를 점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운세를 이야기한다든지 운명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에 그들을 쫓지 마라.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선지자들이, 꿈꾸는 자들이, 꿈으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 할 때에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당하는 자들을 가까이 한대요. 그들에게 이른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온갖 기적을, 표적을, 이적을, 능력을 행한대요. 우리는 이런 데 취약해요. 뭐에 취약한가면요, 야, 어느 점집에 갔더니 용해. 글쎄, 우리 집에 객사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안대. 갔더니 느닷없이 갔더니 눈을 퍽 뜨고, 너희 조상 중에 객사 한 사람 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는 거야.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가가 누가 객사 하셨대요. 너희 지금 집안에 큰 우환이 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아버지가 지금 큰 병으로 알아 누우셨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아니, 집안에 객사한 사람 없는 집이 어딨고 우환 없는 집이 어딨어요. 그래놓고 올여름에 물가 조심해 이랬대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보통 어떻게 다 반말이야. 그치? 다 반말하면서 무섭고 아주 위험한 말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들을 툭툭 던져. 그리고 그걸 떨쳐내지 못해요. 용하게 맞췄다고 그러긴 해요. 그래요, 맞췄다고 합시다. 악한 마귀도요, 기적을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어요. 마술처럼 악한 영들도 그런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 앞에 딱 놨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다? 뭘로 변했다? 악어로 변했다? 뱀으로 변했다. 그랬더니 바로의 술사, 객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놓으니까 그게 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능력을 베풀지만요, 악한 영에 휩쓸린 사람들도 능력을, 기적을, 이적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가 탁월한 능력이 있대, 잘 맞춘대, 기가 막히대, 이적을 베풀었대, 내가 봤거든. 그러면요, 거기에 껍벅 속아서 마음을 빼앗겨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한 마귀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가짜,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너희의 마음을 유혹할지라도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들도 능력을 베풀 줄 압니다. 그들도 기적을 베풀 줄 압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이 나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까요? 어떻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내 말 들어 이럴까요? 맞아요. 아주 달콤한 사탕으로 꿀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요, 이빨을 드러내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주 부드럽게,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거 먹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걸. 껍벅 속았어요. 사탄은 절대로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요,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노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 내게 가장 약한 것으로 다가와서 나를 유혹해요. 좋다, 참 멋지네, 이렇게 말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그게 나쁜 줄 몰라요. 그 사람 참 신실한데, 멋진데, 그 사람 말 들으니까 100번 다 맞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그게 거짓, 가짜.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영들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봐라 그랬는데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판별하래요. 이게 뭔가 하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겠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변신했고요, 조금 더 발전해서 요새는 이런 악한 영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땅에 재림주로 오리라 그랬는데 그 재림주가 벌써 왔거든. 그가 누군가 하면 나야 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짓 목사, 가짜 목사들도 있어요. 2절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같은데 그 시인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을 속여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벌써 이런 상황을 아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부르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서 할 수 있는 대로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걸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큰 표적으로 기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텐데 속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니까 다 와라, 내 고쳐줄게. 안진뱅이 기도해가지고 벌떡 일으켰다. 눈먼 사람 벌떡 일으켜서 눈을 뜨게 했다.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기도했더니 남자애가 여자로 변했다. 암을 고쳐줬다.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거기를 달라당 쫓아가고요, 저기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쫓아가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영들을,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니까 조심해라, 근신해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병이 걸리는 건 아주 간단해요. 병균이 들어왔다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나쁜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떨 때 걸리는가 하면 우리의 방어 시스템,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망가질 때, 약할 때, 면역 체계가 약할 때 병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병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대상포진균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잠복해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못하는 건 김종한 몸에 면역 체계가 강해서 이 대상포진균이 발병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면역 체계가 강하니까 감기균이 있어도 제 면역 체계가 강하면요 발병을 못해요. 그러나 제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해가지고 그냥 몸도 마음도 지쳐하면요 그 균들이 슬며시 일어나요. 제 방어 시스템이 무너진 걸 보고 발병해서 열이 펄펄 나고요, 기침하고요. 그래서 끙끙 앓게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내게 들어서 장난질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 악한 영의 노예가 되냐, 마귀가 우리를 삼키느냐, 간단해요. 우리의 영적 방어력이 허물어질 때 여지없이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아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간질할 때요, 기도보다는요 오히려 세상의 것에 더 탐닉해 있을 때 우리 영적 방어 체계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그럼 사탄에 노출되는 거고 여지없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다, 저기서 저 사람이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면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정신없이 거기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데 본인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넓고 높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이 사탄에게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하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늘 무슨 이 땅에 기독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물질의 축복, 병 낫는 것,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끌어들인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고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며 끊임없이 가져와, 바쳐, 돈 좀 가져와, 집 팔아서 가져오고 다 가져와. 그리고 게다가 이성적인 성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 점점 드러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는요 사실은 주일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가정에 충실하도록 가정을 지켜줘야 하는데도요 일주일 내내 자기 교회 자기 하는 데 나와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이란이나 유사 기독교는요 목사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 사람만 드러나요. 하나님 그리스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통 목사, 아까 이재롱 목사 얘기했죠. 그 교회는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이재롱 목사만 그냥 가득해요. 신천지 아시죠? 이만희, 거기도 하나님은 없고요 이만희가 교주예요. 이만희 사진만 있고 이만희 이름만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의 이름을 덮어두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단은 유사기독교는요 그 교회의 가짜 목사의 이름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요.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구원론, 무슨 말세론 이런 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무슨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만 매번 얘기해요.
말세론 뭐 해가지고 곧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 있는 거 다 팔아라 뭐 이런 식의 강의, 이런 식의 예배, 이런 식의 성경 공부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당황하게 하는 거죠. 끌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악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가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세요? 어제 저기 한인타운 어디 지나다 보니까 왕국회관이 있던데, 그 왕국회관도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자기가 재림주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자기가 이제 교주로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을 세웠어요. 제7일 안식교. 한국에서 무슨 삼육대학교 무슨 또 뭐 그런 거 하는 거, 제7일 안식교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교회. 안식교회가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도 기독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막 칭하다가 정한 날짜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세계의 종말이 안 오자 자기가 제7일 안식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교주로 있었어요. 지금 제7일 안식교, 그 안식교의 많은 목사들이 우리는 기독교하고 똑같아 이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지 않아요. 또 유타주 솔레이크시티가 성지로 하는 무슨 교? 몰몬교도 똑같아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몰몬교를 세웠어요. 한국에는 없을까요? 한국에서는 전도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천부교 박태선 장로도 자기가 재림주 감람나무라고 그랬었죠. 죽은 문선명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죽으니까 시체가 되더라고요. 썩더라고요. 통일교는 똑같아요. 그것뿐만이에요. 무슨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유병헌이 찍어 있었죠. 지금은 박옥숙 이런 사람들, JSM인가 정명석인가 하는 사람도 얼마나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종종 LA에도 합니다. 무슨 구원파 성경 공부 박옥수 목사 LA 오다 이런 거에 저게 뭐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 가면 큰일 나요. 아예 발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고요, 악한 선지자가 이미 와 있다고 했어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갖지 못하면요, 우린 속절없이 악한 영에 끌려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사람 말고요, 목사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찾아다니시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내가 하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성을 길러서 거짓 영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